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관례대로 식전에 손을 씻지 않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데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마치 그릇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아주 작은 그 채소의 11조까지도 엄격하게 드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요구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명예욕 그리고 내적인 부패에 대해서도 질타하셨죠. 또 이것을 듣던 율법 교사들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면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되어서 갔을 때 식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손을 꼭 씻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위생상 씻습니다. 위생상. 물을 보면 손을 씻고 깨끗한 물을 보면 마시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그렇죠. 위생상 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이들은 어디까지 해석을 했냐면은 일상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전통과 유전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좀 야만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저희도 에티켓을 배울 때 서양에 나갔을 때 화장실에 가서 손 안 씻고 나가는 사람을 야만인 취급한다. 서양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가서 처음에 외국에 나갔을 때 엄청 막 손 씻었어요. 야만인 취급 당하는 소리 안 들을까 봐. 마치 그런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분이네. 저분이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주 부정되고 야만인 미개인 취급을 하는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 눈초리를 모르고 왜 그들의 생각을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 집에 모였으니까 초대됐으니까 바리새인들도 많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작심한 듯이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그릇의 겉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그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지만 여기서의 이 겉은 외형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건 은유예요. 근데 너희 속은 사실 음식은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겉은 깨끗하게 해놓고 속은 엉망인 거 여러분 아시죠? 속에는 막 재떨이처럼 재도 들어가 있고 막 엉망인 것,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겉은 아무리 깨끗한 거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오히려 겉은 좀 지저분하고 그래도 불탄 것 같아도 속은 깨끗하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물론 둘 다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빗대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은 외형적은 남을 보이는 것에는 엄청 신경을 쓰고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알고 보면은 탐욕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어리석도다.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겉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을 모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지금 뭐만 신경 쓰고 있다고요? 겉의 외형만 신경을 쓰고 속에 있는 정말로 더 버려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될 속은 온갖 죄악과 또 가득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의미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구제하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뭘 그 더러운 거 가지고 도와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개념이에요. 구제의 개념은 여기서 소모의 개념이에요. 너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빼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뭐하는가? 깨끗하게 되리라.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다 내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이 깨끗하는 게 중요하구나.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도 중요하고요. 겉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용과 형식 이 두 가지가 모두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더 치자면 우리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도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때에 있어서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바리새인과 우리나라 삶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슷하냐면 이 바리새인이 꼭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비 정신에 선비는 굶어도 뭐 하는 것이죠? 티내지 않고 외형적으로 얼마나 거칠애를 중요시 여깁니까?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엄청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와 이 바리새인의 삶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외형적인 깨끗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그 속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다 청산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의 삶이 온전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내어버리고 우리도 정결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조차도 우리의 외형적인 삶조차도 우리는 결국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 내가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가 결국은 밖으로 스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것에 따른 우리의 바깥의 행동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말이죠. 이게 우리 힘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불가능하니까 포기하고 낙담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것 아니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삶, 위선적인 삶, 악독한 삶, 우리의 정말로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볼까 봐 무서울 정도로 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까 봐 들킬까 봐 얼마나 나를 포장하고 얼마나 나를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 것이지 문득 들켜버리는 내 속마음을 알아버렸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제 자신이 그래요. 이 자신을 죽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저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어느 정도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안 죽던데요. 정말 안 죽어요. 자아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그가 살으려고 하는지 안 죽어요. 쉽게 진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뭘 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치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40일 기도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여전히 죽지 않고 내가 버둥버둥거리고 내가 살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의 앞에서 자기를 꺾고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이 누적될 때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삶. 남한테는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현명하고 스마트하고 누가 봐도 경우 바르고 그렇게 살지만 속은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탐욕과 악독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앞에 나와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차든 나한테 모욕을 하든 나한테 욕을 하든 꿈틀거리며 나오는 나는 죽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 집요한 자아를 꺾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매일매일 안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위선적인 삶을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셔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예수님 웬만해서는 잘 화 안 내시거든요. 더 큰 죄를 짓고 온 사람들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도 하시고 얼마나 믿기 말아라,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근데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 이 역겨운 삶을 아주 못 견뎌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 세 가지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겁니다. 모든 채소까지 11조를 아주 알뜰하게 드립니다. 박하, 운양, 모든 채소 이거는요 굉장히 박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향신료잖아요. 뭐 우리로 치면 경상도 사람들은 방아를 넣습니다. 방아. 경상도 아닌 분들이 이게 방아가 뭔지 몰라요. 방아가 마치 깻잎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음식 넣는데 핵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치면은 그 뭐죠? 그 잔피, 제피 넣듯이 추어탕에 그거 넣듯이 이걸 넣는 거. 그런 이스라엘은 향신료란 말이죠. 베트남 쌀국수에서 그거 향차이 그거 넣듯이 그거에 11조를 내는 거예요. 한 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입 하나 잘라 그거 11조 내는 모든 채소에 또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사는 거예요. 혀를 내둘 정도로. 절대 하나님 거 안 떼먹는다. 나는 그렇게 산다. 근데 그게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둘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룩하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 이것은 버리고 어쩌면 정말 건네기는 버리고 정말 잔챙이 같은 것에 목숨을 거는 이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런 모습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뜨끔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클리어하거든요. 돈 계산에 분명해야 되고요. 이게 막 불합리하거나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제 스스로가 못 견뎌해요. 아주 찜찜해하고 아주 싫어하고 이 돈 것이 이렇게 10원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 견뎌하는 게 있어요. 제 스스로가.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람이 끊고 맺고가 분명해야 되고 셈 계산이 분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는 말씀에 제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의로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딱 닥쳤을 때 제가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짠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커. 자기 연민, 자기를 너무 예뻐해. 막 사랑해. 내가 잘되고 나를 위하고 나에 대한 연민이 너무 커. 막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 그리고 내가 더 잘되는 게 중요해. 내 위신이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고 남들의 눈치가 더 중요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너무너무 놀라고 실망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저를 통해서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 너 혼자 잘 사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법부도 공의가 왜곡되고 법이 법대로 되질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빽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쓰고 판을 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공범자예요. 공범이에요. 우리도 은근히 있는 빽을 즐기고 싶고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도 빽 있으면 쓰려고 하고 인맥 있으면 동원하려고 하고 알고 있는 사람 다 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유리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는 공범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런 실현할 의지도 없으니 이건 내가 맨날 그렇지 바리새인 이렇게 살면 안 돼. 맨날 욕은 했지만 정작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삶에 대해서는 관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바리새인의 책망인데 명예욕이 너무 강해요. 명예욕에 너무 사로잡혀서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저는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뭐 감투 쓰고 막 높은 자리, 아주 별로 그런 거 싫어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오늘도 노예 갑니다만 보면은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네 하고 이렇게 막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막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존경은 위치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리더십도 그렇고 존경심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경합니까? 예, 일부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존경하고 정말 지지해주고 저를 사랑하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다운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은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평범하게 봉분이 없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무덤인지조차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 옛날 사람들은 무덤을 만지거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평토장처럼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칠을 해놔가지고 무덤인 건 줄 알았는데 점점 없어지니까 거기 닿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부정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삶이, 좋지 않은 삶이 악영향을 끼쳐서 주변까지 스며들게 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 그런 척하는 삶, 속은 막 엉망이면서 사기치면서 겉은 뭐 그렇게 아주 젠틀한 삶 이런 것들이 스며서 자녀들 때도 넘어가고 안 믿는 이방인조차까지 스며들어가서 어머 저렇게 사나보다 다
별다른 게 없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에 목말라 하고 거기에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짓, 가짜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같이 엄마의 사랑을 충분하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나를 충분히 만족할 때, 그거 하나로 만족할 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것을 위안을, 가짜를 가지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성적인 노예, 도박 이런 것 가지고 명예 이런 거 갖고 채우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다른 사람의 존경,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의 칭송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의 존중감을 갖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채워지면 그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고 허탈하고 물이 아닙니다. 바닷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충분하게 채워지고 적시고 우리를 우리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한 그때부터 내 삶을 몰락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위선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는 그런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위선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고 그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주 역겹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예수님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욕하는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이 말이지 라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살면 안 돼, 총 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 쏘고 저 사람을 향해서 한 방 쏘는데 나를 향해서 세 방을 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를 보라고, 내 자신을 보고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못 인도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같이 있으니까 일부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가 이제 선생이 있었단 말이죠. 자신들을 심하게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한 율법 교사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 교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도 어려운, 힘든, 자기도 지기가 힘든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요. 이것도 역시 메타포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으려고 한다. 거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숨막히게 올가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 이것도 위선이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역사적으로 다 죽여왔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세대의 잘못된 책임을 너네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지금까지의 죄를 누적돼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큰 죄라는 것을 그렇게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다루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열쇠를 안 줘가지고 못 들어가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럼 자기는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갈 대로 열쇠를 줘야 되는데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잘못을 갖춰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더 중요한 일을 맡은 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잘못 인도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에게,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거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이건 저에게 아주 다이렉트로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도들 보고 하라고 그래놓고 너 안 하면 그게 바로 네가 율법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막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 보고 하라고 하면서 제가 정작 제 자신이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성도들 보고 막 기도하라고 해놓고 정작 제 자신이 기도하지 않은 이 위선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거 아주 박살내 주시고 그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 아예 가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제 자신이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행할 것이면 그렇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전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11조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자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이 없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르침보다 제가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먼저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제 자신이 먼저 행하고 하나님 옆에 죽는 작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이자 우리 모든 성도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쩌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지 몰라요. 왜? 많이 맡겼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맡겨놨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무섭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목회자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선생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앞에 지도자 되는 것이 더 큰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직분에 맞는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54절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이 송곳 같은 지적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서치하고 이게 살펴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막 자기들을 그 모욕 주고 그 면박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여기서도 드러나죠.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의 그 외형적인 평가가 워낙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덤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 없을까요?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걸 뭐 노골적으로 지적받을 때도 있고, 저는 그냥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말씀으로, 저는 누구에게 지금 지칭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다가올 때 자기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너는 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대받아치면서 또 흠잡을 것이 없는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걸 노리려고 호시탐탐 하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아프고 부담스럽고 그런, 어쩌면 듣기도 싫지만 그러나 들어야만 하는 그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지적을 들었는데 이것을 남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을 자세히 좀 이렇게 성찰해 보시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바꾸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겉과 속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위선적인 삶은 주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삶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 인도한 대가, 율법 교사들에게 할 말이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생각하시고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이고 바르게 뒤에 온 사람들, 초신자들을 잘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우리 258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이를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옥같이 살고, 어쩌면 그렇게 티는 안 내지만 교묘할 정도로 탐욕과 욕심과 악독이 가득한지, 남 보이는 거에 익숙하고 위선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지, 자기를 포장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려 들고 있는 이 악함을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위선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주님의 지명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율법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늘 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들을 비난하며 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바로 제가 바리새인이며 제가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저의 위선적인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와 평판에 더 목말라하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제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게 너무나 듣기나 싫고 그것이 너무나 해롭고 그것이 듣기 싫어서 거부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개선돼서 되게 될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런 위선적인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똑같고 겉과 속이 깨끗한 정직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저희도 겉만 경건하고 깨끗한 척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밖으로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는 이 위선적인 삶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뭘 개선되고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발로 차도 말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쭐거리며 대접받고 인사받고 하는 명예욕을, 쓸데없는 명예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위선적인 삶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변에까지 악영향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욕먹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이 얼마나 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주신 직분 귀한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정말 정확하게 주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였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달려들어서 책 잡고 덤비고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이 악독함마저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제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